여러분 올해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중요할까? 우리 생각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새롭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인 이 자본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 근간이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 성도들의 그룹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어져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됩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제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만 해도 그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라틴어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조차도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구입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오늘까지 계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목사들은 정말 피곤했겠죠. 라틴어를 막 해석을 하고 다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또 라틴어로 말하고 또 한글로 말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말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고 자기 언어로 된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것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글로 이렇게 읽지 못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갑갑한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로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변방의 하급 사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캐톨릭의 이 구조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단계가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아주 아래에 있는 그런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제에 의해서 이 엄청난 일, 그러니까 유럽을 뒤흔들고 결국에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촉발점이 되어지고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군주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또 종교적인 계급제도로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과연 한 사람의 그런 의분이, 그런 의로운 행동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불길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 한 사람 때문일까? 그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제가 듣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좀 보고 듣고 확인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조병수 교수님, 우리 신학학 교수님인데, 그분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과 또 성도들의 섬김, 또 리더들의 헌신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헌신했던 장소, 그런 또 그들이 핍박당했던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확인해 가다가 왜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면죄부 사건을 다 아시죠? 이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했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면죄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가면서 십자군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일반화되어지다가 정점에 이른 것이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은 두 가지 면에서 이 종교개혁을 촉발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을 보는데 오늘 또 있어서 일부 해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이걸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데 또 한번 들어보는 건 좋겠어요. 그 당시 면죄부를 팔 때 도대체 뭐라 하면서 팔았을까 좀 궁금하시죠? 네.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웅변가가 있었어요. 테젤이라고 하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사람들 앞에서 웅변을 했던 것,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결코 이걸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했던 웅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성을 변조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 우리는 지금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어. 너희들이 작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여러분,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낳았고 양육하고 기르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도 잔인하고 인색해서
조그만 돈을 내어 우리들 건져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쯤 들으면 만일 정말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연옥에 부모님들이 있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준비가 되면 내가 이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부모님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구원이 뭐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까? 동전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동전을 헌금을 하면 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올라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호소력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당이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베드로 성당 하면 와, 크다 하더라, 웅장하다 하더라, 야, 거기 박물관은 정말 화려하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바티칸인데요, 이게 베드로 성당에 있는 바티칸 전체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바티칸 박물관 입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당의 일부분이죠. 다음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스티나 소성당, 저게 위에 있는 게 천지창조고 앞에 방금 지나갔나요? 다음 그림인가요?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란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림이죠. 참 화려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도 알고 보면 참 이게 가슴 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대신한 거예요. 성경은 읽지 못하게 해놓고는 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일단은 문맹이기 때문에 글을 못 읽기도 해요. 라틴어에 대하여서 다 문맹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거는 성도들을 무지함으로 이끌어낸 결과밖에 안 돼요. 어쨌든 뭐 예술로 보면 화려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저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의 내부는 정말 웅장합니다. 성당의 모습은 참 웅장한데 제가 그 성당을 처음 봤을 때의 저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성당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건 촬영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뭐가 좀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부조상이 보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상, 성인의 어떤 조각 보이죠. 그리고 군데군데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성상들이 있죠. 그리고 저기는 다 안 나오는데 저쪽 가다 보면 이렇게 쭉쭉 들어간 데가 보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황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업적이 있는 교황들의 성상이 있고 거기에는 그들만을 위한 예배 처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김없이 제단이 차려져 있고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곳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만드는 곳입니까? 무엇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들이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예배를 받는 곳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예배를 받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베드로 성당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보고 많은 탄성을 지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성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윗부분만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탄식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본문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6월절이 되었죠. 예수님도 이제 6월절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동전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각종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른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지은 그 예배처소인, 가장 공을 들여 지었다고 하는 예배처소인 베드로 성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상이 섬김을 받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마르틴 루터를 위시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의 모습들, 베드로 성당과는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부조상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들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았는가. 결국은 제가 거기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 이 일을 시작했는가? 마르틴 루터의 열심인가? 마르틴 루터의 의로움인가? 그리고 그 의로움에 함께 동참한 초대 개혁자들의 헌신인가? 하나님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지으신 자들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루트에게, 켈빈에게, 베자에게, 부처에게, 락스에게, 다양한 초대 그 개혁의 선봉에 섰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개혁의, 종교개혁의 첫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개혁의 운동의 실질적인 이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은 12세기에 와일도를 중심으로 한 와일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와일도라는 사람은 아주 장사를 잘했던 사람이어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을 그 사람들의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시편이라든지 복음서를 프랑스어로 바꾸고 독일어로 바꾸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딱 구분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이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많이 이렇게 유대에서 프랑스어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캐토릭에서 그 왈도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왈도파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왈도가 처음이 또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왈도파의 시작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죠?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로마의 국교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부터 동시에 복음의 말씀의 변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왜곡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왜곡을 견디지 못해서 순수하게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피에몬테라고 하는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서 계속 명맥을 이어가다가 왈도에게 있어서 왈도가 그와 같이 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왈도파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16세기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4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의 학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교회가 말씀이 없는 무지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혹세문민하는 저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후스입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보헤미안, 여러분들이 그 보헤미안 하면 체코죠. 요즘의 체코인데 거기에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 처음부터 위클리프의 이런 사상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클리프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위클리프의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과 그 글을 비교해 보니까 그 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나라 말로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말로 된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예배의 의식들을 비성경적인 의식들을 제외하고 성경적인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눈에 나겠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네가 했던 말을 철회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많이 권했지만 끝까지 내가 한 이 주장을 꺾을 수 없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화영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펴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지 어떤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때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움직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찬양을 받고 싶으신데,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탄식을 제가 거기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양식이 없게 하거나 물이 없게 하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앙이 양식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한데 그게 뭐가 재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는데 무엇이 재앙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재앙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기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실패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무엇인가가 포기해야만 한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면면이 흐르는 그 큰 탕류가 그스를 수 없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의 순수함이 있는 그 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된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복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시대에 사용한, 그 시대를 따라서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때가 무르익어서 그 정점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던 선각자들과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의 잔치를 허락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출발하는 날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주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있으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능동적 순종을 행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점검입니다.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 서서 뭔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과거에 쌓아놓았던 어떤 업적이나 실패, 그런 것들에 연연하게 되면 오히려 자만하게 되거나 또는 죄책감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이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시고 이 선한 생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에 착한 생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지나간 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만 이 시간들에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내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달려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설교를 마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처음으로 점검하고 확인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 예배, 성도들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려면 그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늘 듣고 또 말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인 현장과 실질적인 그 모습들을 보고 확인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격려받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참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더 그 길을 가라, 그 길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비전을 품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리더십과 그 비전을 공유한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비전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말아야 되겠다. 루터에게서 칼빈에게서
그리고 얀 후스에게서 배운 것, 들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 고전인 성경에서 무슨 답이 있느냐? 그 성경에서 무슨 길이 있느냐?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너희를 오히려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구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로산나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크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기쁘시고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